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을 이미 배웠고요. 관계의 교훈을 예수님이 가르쳤지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로,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는데 그 딱 붙어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냐면 가지처럼, 포도나무 가지처럼 잘 붙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서 버려져서 불에 태워지거나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또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여러분은 복된 분들입니다. 네, 자 이제 18절에서 25절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성도들과 세상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7절은 성령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25절까지는 그리스도를 향한 세상의 박해를 예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박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반 세상을,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곱게 보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니까 그걸로 속상해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19절에서 25절까지가 모두 이유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택함 받지 않았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그 이유는 뭐냐. 20절, 너희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자들은 사람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은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은 내 말도 들을 것이다. 내 말을 듣는 자들은 너희 말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박해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21절,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할 거, 박해하는 일을 할 거라는 거죠. 이유를 보면요, 어디까지가 이유냐면요, 25절까지가 이유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셔버렸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있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거나 부활하시거나 이런 일이 없을 때는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이미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길에 대해서 알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핑계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이 이적이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겠지만 그거 이적을 일으킨 걸 이 성경에 담아서 그것도 한 권도 아니고 네 권을 성경에 담아서 이렇게 그 책으로 내어놓고 온 세상 천지에 성경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죄를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겠지만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미워하였기 때문이다. 또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가끔 장로나 권사나 목사들과 얘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공부를 가르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 성경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들도 가끔 이게 손을 들고 제가 눈을 감고 그럴 때는 내가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눈 감고. 왜냐하면 다른 회중이 들으면 안 되니까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라고 그러면 가끔 목사들도 손을 얹고 권사 장로들도 손을 가슴에다 얹는 사람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데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그것에 대한 그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그 사람 마음속에서 다 끄집어내서 다 풀어내주는 일을 꼭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은 그 성경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성경에 대한 오류를 믿고 그것을 보급하게 되면은 그 성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을 아니까 제가 그것을 꼭 그렇게 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오해를 풀어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원래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도 성령님이 그 성경 저자들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영어로 해석하고 스페인어로 해석하고 중국어로 해석하고 독일어로 해석하고 프랑스어로 해석하는 그 해석하는 자들도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빠뜨리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고
더 붙이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미워하다는 말도 증오라는 말도 있고 싫어하다는 말도 있고 혐오하다는 말도 있고 배척하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의 해석을 자기가 그 성경을 해석하는 의미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그 백성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그 국민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단어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 단어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번역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의 수준이 달라지면 성경도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도 번역본이 이제 처음에는 한 가지 성경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번역본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믿음이 발전을 해서 믿음의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번역본을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쓰여서 박혀 있어야 되는, 마음 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생각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그 어떤 입술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빠뜨리거나 더 넣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들이 그 시대에 그때 그 백성에게 그 언어를 쓰는 백성에게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를 해서 번역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 우리들의 믿음이 달라지면 번역본도 많아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류 없습니다. 예. 자, 이제 단어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미워하다, 미세오, 미서스, 증오에서 이제 유래했대요. 미워하다, 미세스라는 말, 증오라는 말에서 유래해서 싫어하다, 미워하다, 혐오하다, 배척하다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세상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한다는 것이죠. 빛의 영역 안에 사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둠의 미움의 타켓이 됩니다. 이 영역에 살지 않는 자는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죠. 예. 나는 이것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한다. 그 좋아한다는 의미가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표현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잘못 표현한 것이 되겠죠. 예.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맞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싫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지 우리는 세상을 싫어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요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요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핍박하다. 디오코, 디오라, 도망하다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뒤쫓다, 추구하다, 박해하다, 쫓아내다. 제자들에게 있을 핍박은 예수님은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그 핍박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아오는 핍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핍박을 받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죠. 그때 생각나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킬 터이라, 테레오라는 말인데요. 테레오라는 말인데 지키다, 보호하다, 교회 상황에서 교회 상황에서 세상 가운데서 행할 때 시험이나 위험에 노출될 때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킬 것. 예수님이 지킬 거라고 보호해 줄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또 무엇을 보냐면 26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핍박을 받을 거다, 박해를 받을 거다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오심을 예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시겠다는 그 말이 누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냐면 예수 무당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입니다. 예.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형통만이 아니라 그 고난도 같이 옵니다. 예. 형통하기도 해요. 형통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테스트가 더 먼저입니다. 예.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테스트가 필수로 옵니다. 그때 그 테스트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하나님 편을 손을 드느냐, 사단의 편에 손을 드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들에게 형통을 주실 것인지 고난으로 시련으로 테스트를 하실 것인지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는 누가 받아요? 제가 받습니다. 예수 믿는 자도 받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도 받습니다. 왜?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더 든든한 믿음,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다 기억하고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공부해뒀어요. 성경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프리셉트에서 공부하고 했던 것을 다 기억해뒀어요. 그리고 구약을 몽땅 지방에 내려가서 어떤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 화요일날 거기 월요일날 저녁 때 거기 도착해서 자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자고 화요일날 자고 수요일날 자고 목요일날 자고 나흘을 잤죠.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강의하고 그리고 저녁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게 잠을 잔 게 아니에요. 잠을 재우지를 않더라고요. 전 자리 바꾸면 못 자거든요. 근데 자리 바꿔서 못 자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나흘 밤을 잤는데 나흘 밤 내내 하나님께서 재우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 눈 감고 기도만 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 전에 그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냥 밤새고 기도를 시키는데 깜빡깜빡 졸죠. 그러면서 눈 뜨면 또 기도하고 눈 뜨면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나흘 밤을 제대로 자지도 않고 밥은 먹었죠. 밥은 먹고 강의를 했는데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9시부터 서서 오후 5시 이게 제가 막 저기를 하다 보면 오버가 되잖아요. 그러면 막 6시까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더라고요. 한 45명이 오게 돼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강의실이 꽤 큰 교회였었는데 그 강의실 안으로 꽉 차더라고요. 사람이. 그리고 늦게서 등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았었습니다. 근데 무엇까지 생각나느냐면 신학교에서 배운 신론까지 다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나이가 60 직전이었으니까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냉장고에 저기를 지갑 같은 걸 넣어놓고 못 찾아서 헤매고 그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성령님이 모두 기억나게 하십니다. 강의 시간에 들었던 생각, 들었던 교수님들의 말씀 이런 것들 내가 메모해 두려고 했던 두어도 이제 성경책에 메모했었겠죠. 근데 그 성경책은 가지고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성경책을 갖고 갔는데도 그 페이지를 딱 열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인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한순간. 그런데 아니에요. 머리가 좋으면 제가 지갑도 냉동실에 넣어놓고 못 찾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는 그 상황에 서 있는 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내가 기억하고 공부 열심히 했던 피나게 노력했던 그 순간들에 기억해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알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에 의해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닷새에 걸쳐서 닷새인가요? 나흘인가요? 닷새인가 보다. 화수목금 나흘이군요. 나흘 동안 4박 4일이죠. 4박 4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소름이 돋으면서 그 일을 했어요. 와, 이렇게 생각나? 교수님이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10년이 훨씬 지난 말씀이 막 다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걸 가르치면서. 그것은 바로 누가 어떻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증언하다 하는 말을 마리티레오마르 이렇게 티스 증인에서 유래되는데 증언하다, 증거하다. 하나님 성령 혹은 성경의 판단이나 진술을 보증하다. 성령의 증언, 성령의 증언에서 특이하게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사실들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증언일 뿐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 주어지는 증언, 이런 것들을 증언하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증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 주어지는 증언들도 증언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보혜사라는 말을 또 단어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이렇게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요청으로 보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돕는 자로서 아버지의 법정에서 죄 범한 신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자시라는 것이죠. 그런 변호자에 대한 것을 알게 해주는 돕는 그런 분이시죠. 보혜사 성령은 세상과 관계하여 제자들의 고문이나 조언자이다. 또 권위 있는 교사로서 계시에 대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리하실 때 말하는 자로서 나타낸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시에 대한 증인이래요. 성령님이 계시에 대한 증인. 하나님의 성경 66권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리하실 때 심판하시고 이게 옳은가 그른가 보실 때에 말하는 자로서 나타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여러분 말하기 쉬운 대로 커버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의 심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말하는 자로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데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예, 두려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예요? 구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인가? 예, 돌아볼 생각이 있어야 돼. 이거에 대한 안으로 설교를 첫 시작을 이걸로 시작해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1절에서 17절까지를 설교할 수 있죠. 자, 2절에서 세상에 미움받는 것이 단가. 이 단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면 달디 다냐 그 얘기예요. 세상에 미움받는 것이 단가. 조금 전까지도 얼마 전까지 제가 이 미움받는 것이 달지 못해서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15장을 하나님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했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바로 15장에서 17장인데요. 15장을 체험하려고 그 난리를 쳤던 것이죠. 예, 아주 힘들었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에 대한 그 물음표를 저한테 주셨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다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따르게 해놨었어요. 전에는. 그랬다가 이번에 이거를 다시 바꿔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한테 딱 맞는 체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그냥 저에게 그냥 지나치게 하시지 않고 그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참 말씀 체험하는 것이 참 두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험도 따라오고 또 테스트가 많습니다. 근데 그 테스트에 통과를 못할 때도 많습니다.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러니 실패할 수도 있고 정죄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것을 통과했을 때, 그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의 기쁨이 더 커서 공부할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하면 그 책을 놓고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체험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런데 그 체험을 하고 나면 그것보다 더 확고부동한 제 무기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영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억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공부를 하다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엑기스를 여기에 적어 놓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한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해서 그들이 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에 죄가 그리스도에 의해 폭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의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폭로가 되었죠.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이다 라는 것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 또한 그리스도의 대적인 사탄에 소속하에 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그에 속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사탄에 소속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사탄에게 속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시가 책임을 가져온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죄악됨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이 근거에 대하여 인간은 번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참여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증거라는 것이지요. 예, 여러 가지 교훈들로 말미암아 거의 절망에 가까운 지경의 제자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빛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부재가 다가 아니며 예수님이 이제 없어질 것이 다가 아니며 하나님의 경륜의 영원하심을 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그 이전에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 아래에서 보면 끝없이 밀려드는 우리를 흔들려는 내압과 외압,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압력, 그러니까 죄된 압력, 그리고 외압, 밖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들을 이겨낼 능력이 없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힘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사용하시고 계신다. 일상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일상에서 참 복을 느끼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일상,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일들 속에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일상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일상에서 참복을 느끼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스스로 온전한 이들이 함께 서 있는 것을 연합이라는 것처럼 완전한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성자 예수님이 연합하여 완전함을 이루듯이 우리에게도 완전한 예수님과 연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라 그분과 연합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도 완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이 우리들도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이 확실해졌으니까. 왜 확실해졌습니까? 죽고 인간은 인간이라면 죽고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살아났습니까? 어떤 이단이 살아났습니까? 다 죽고 없어졌어요. 예. 반면 우리의 본성은 자기를 드러내는데 열심을 내느라 위로만 올라가는 것만을 추구하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내달리기만 합니다. 봄이 오기 전에 위로 올라가는 가지를 잘라주지 않으면 다음 해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을 아심으로 완전하신 예수님의 거룩을 힘입어 열매를 맺는 조건을 갖추도록 해주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조건을 달아주시고 연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포도나무는요, 겨울에 이렇게 보면은 겨울에도 이렇게 가지가 어떤 나무든지 가지가 올라갑니다. 가지가 나옵니다. 봄이 되기 직전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때 이것을 가지를 위로 뻗어 올라가는 가지를 잘라주지 않으면 위로만 올라가서 뭘 못해요. 가지가 풍성해지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라줘야 돼요.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다듬어줘야 돼요. 다듬어주지 않으면 반드시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거룩을 명하시고 예수님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기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끝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끝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시라는 것이 믿op지 않아요? 세상의 부모는
74살 먹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모도 형제도 그리고 내 자식도 모두 다 자기의 이가 없이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가 있어야 돼요. 명예가 있든 지위가 있든 영광이 있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움직입니다. 부모 역시 마찬가지고 형제 역시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인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사랑의 존재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범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는 거예요. 인생은 살아보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살아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연습이 없어요. 참 잘 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살아보고 산다면 완벽하게 살 수 있다고 또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도 해주시기까지 우리의 거룩을 위해 애쓰실 때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하에 농부의 손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농부의 손길은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그 손길이죠. 내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며 우리의 이 신뢰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아버지께 속한 자라는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거하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곁에 있는 자들도 전파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또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들도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께 속한 자라는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들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받아서 그 사랑에 순종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얻어지는 놀라운 명예의 영광인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먼저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서 보면 사랑을 법으로 만드신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난 사랑이 작동할 때 살짝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여정을 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할 수 있는 것의 차이를 알아가는 것이죠. 어떤 법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아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살아온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필요에 충성하는 이기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흉내를 내요? 세상 사람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속이 없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여정을 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과 여전하다. 그 사랑에 눈을 뜨면 그때 온갖 거친 외력들을 저항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눈을 뜨면. 근데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온갖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압에서 이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저도 번번이 칩니다. 번번이 져요. 그리고 또 엎드렸다가 이거구나. 인간이 하는 사랑이구나. 그래. 인간이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다 잃고 비워도 괜찮을 만큼 성장하게 되는 힘입니다. 우리가 맨날 잃어요. 맨날 예수님을 잃고 예수님 안에 안 있고 예수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이런 그런 것으로 맨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은 나의 구지요 고백하는 그 힘으로 뭘 해요?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다 잃고 비워도 괜찮을 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는 자기 노력과 예수님의 복음에는 자기 노력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는 모든 종교들을 고발하는 속성이 있으므로 예수님은 예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움받게 된 우리는 성령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낮춰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상호 코칭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서 서로 아픔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코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한 사람만 지정해서 하나님이 너는 누구의 코칭이 되어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 강한 자, 더 높은 자, 낮은 자 다 붙들어다가 같이 얼기설기 관계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누구를 코칭하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순간에 나보다 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옆에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거기 아니야 이쪽이야 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나를 나의 밖에서 볼 수 있는 코칭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그것이 예수님부터 있으므로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미움받게 된 우리에게는 성령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낮춰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상호 코칭이 필요하다. 나는 나를 밖에서 볼 수 있는 코칭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나를 나의 밖에서 볼 수 있는 코칭이 바로 그것이다. 참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그것이 예수님부터 미워하는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왕이라고 지칭하는 하나님과 보잘것없어 보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한 몸이심을 모르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가 무한 반복으로 핍박을 받았으나 건재한 이유가 바로 그 까닭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존재는 세상과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의 죄목은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한 까닭입니다. 그들이 모른다 한 것이면 안 믿으면 되는 것이지만 미워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그들이 관철시키고 싶은 것, 그들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미움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미움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기 때문에 덮어서 짐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용서를 내 기준에 묶어서 그것에 빠져 집착함으로 미련함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이게 미워하는 것을 그 용서를 내 기준에 묶어가지고 그것에 빠져서 집착함으로 미련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보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하겠더라고요. 예, 못하겠어요. 그것이 부모 자식 간에서 일어났을 때 더 힘들더라고요. 그게 뭐냐? 저렇게 건방을 떨어? 그래야 돼? 어떻게 나한테? 이런 관계였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관계가 됐을 때 그걸 덮고 용서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막연함?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로 용서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때 제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제 사랑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제게 부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떠오르냐면, 그러고 나면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내가 용서해주겠다는 그 집착에 빠지지 않게 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쌍해집니다, 상대가. 가엾어집니다. 그렇게 세상 방법으로 용을 쓰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가엾어집니다. 하나님 먼저 용서를 선포해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뜻은 용서를 선포하라는 것을 실행함으로써 그 대상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 다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용서해 줬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잖아요. 우리는 모두. 저들이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줬는데 내가 용서해 준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고 해서 용서해 준 건데 용서해 준 그 다음에 저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심판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분간 안 보는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 보는 벌을 내렸는데요. 그것이 저한테도 벌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 이 용서의 기준을 지키기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부활하는 믿는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하신 뒤에 오신 성령님의 오심이 확실하듯이 예수님의 방법과 말씀과 그 행하심이 확실함을 인하여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며 탁월한 존재이며 죽어줘도 되는 존재이고 다 주어도 되는 존재이며 져서 실패해도 되는 존재라는 것이며 죽었으면 반드시 살 것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임을 기억한다. 제가 써놓고도 제가 감동하네요. 이렇게 써놓고 저는 이걸 써놓은 다음에 제가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못 이겼어요. 못 견뎠어요. 왜? 저는 미워하는 사람 못 이겨요. 못합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왜? 제가 용서하는 주체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놓을 때는 제가 이걸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제가 체험하고 가르칠 때 이런 제 심령의 그 땅이 기경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기경되는 이 시간이었을 것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심령이 기경되어서 넓은 품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시간이 오래 가버렸네요. 근데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기억을 공부할 때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품은 좁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품의 폭을 넓혀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16장 색칠 잘해서 오시기 바랍니다.